믿음의 성숙은 나의 꿈, 나의 소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철부지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내 소원, 내 꿈, 내 뜻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점점 그러나 신앙생활 연단을 받고 경륜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소원과 뜻과 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이걸 일찍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 나의 소원이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되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기도는요 바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많은 것처럼 저마다 각자 소견과 생각과 꿈과 비전이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다 수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뜻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안 되면요 찢어지고 분열되고 분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의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지, 믿는다 해놓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죄송하지만 가족이지만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첫 열매 한 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절한다고요?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열매들이 요셉과 묶여진 열매 한 단, 곡식 한 단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로 지금 성령 안에 익어가는데, 이왕이면은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사람들이에요. 내 몸을 헌신한 성도리라니까요. 내 거를 주장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면 아직도 덜 익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상속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본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시간이 있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한 단이 되기를 간곡히 권하고, 저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것이 응하라고, 킹덤 패밀리가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묶여진, 한 몸의 지체로 묶여진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으로 추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꿈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날씨를 주관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실상 두 꿈은 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농부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따라 짐승처럼 살다가 뒷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뭐 고상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하지만은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선하다, 내가 어렵다, 이게 신앙의 더 깊은 차원의 성숙으로 할 때 이게 고운 가루처럼 다 갈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교회도 보면요, 이것저것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자기의 자기 선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요. 명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애매기지 마시기를.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로 살다가 뒷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재벌 아버지 만나서 금방 사라질
그런 돈 말고 말이죠. 그거 주면 좋지. 있으면 좋지. 영생을 상속받았잖아요. 이게 보물 아닙니까, 이게? 이걸 날마다 얽어먹고 이 보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디서 낙을 쳤습니까, 어디서? 이게 큰 기쁨인데, 이게 큰 위로고, 이게 안 되니까 한평생 잘 달려가고 많은 책무를 받아 스트레스 빠져가지고 헛된 낙을 추구하다가 한 방에 훅 가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낙이 다 끊어져도 영원한 낙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친아들이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우리 어둠이 드글드글한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열매가 익었으니까. 거꾸로 고개가 빳빳하다.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억지로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된 자의 벅찬 감격, 구원받은 자의 벅찬 감격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장막 옷을 벗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정말 실감 날 거예요. 썩어질 육체에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에만. 요셉이 꾼 꿈대로 장차 마지막 대추수가 끝난 후에 반드시 성경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의 견해나 누군가의 조언을 믿지 말고 정확무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에서 예수님 역할의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들에게 절을 받습니다. 흥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12별이 아닙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12지파, 12사도 뭐 이래야 뭔가 숫자가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12별 중에 한 별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냥 여러분 유람별이네 하고 지나가지만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보셔요. 야곱의 12별과 같은 아들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한 별은 요셉이죠.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곁에 샘 곁에 무성가지로 심어져 이스라엘 집 담장을 넘어서 쭉 뻗어서 지금 한국도 오고 일본까지 갔어요. 딴 거까지 다 추수할 열매들이 익으면 이제 말씀에 반복해서 계시한 대로 고센 땅,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한 가족으로 원수되었는데 만나게 된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요셉 덕분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정죄의 직분자로 복음의 말씀을 율법처럼 여러분이 인식하고 적용하면 꽉 종교적인 미혹형에 묶여가지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미련함을 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한 별이 앞서 보냄을 받은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도 앞서 인도했던 한 별입니다. 요셉은 어둠의 깊은 터널을 보이지도 않는 참 빛이신 주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터벅터벅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 순종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분량이 차고 아구까지 돌 항아리 6대 다 차야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 일보 직전에 다 낙심해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돈벌이에 도움 안 되는, 내 출세에 도움 안 되는 이래버리고, 내 인기에 도움 안 되는 이래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추수하고 계십니다. 서서히 퀴즈를 한다는 걸 아십시오. 타작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곡인지, 농부는 오직 알곡만 추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셉은 어둠의 깊은 터널 그 끝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의 슈퍼스타로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를 지극히 높여 12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앞으로 광명한 새벽별처럼 마지막 주소를 완성하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그 사건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들에게 절을 받는 비슷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었는데 신발은 달이에요. 그리고 모자는 12별이 12별의 관. 다 옷이라는 거예요. 신발도 옷이잖아요. 모자도 옷이잖아요. 해도 옷이고 해달별이 옷이에요. 요한이 본 하늘의 큰 이적, 해와 달과 12별의 영광으로 옷 입은 한 여자가 그럼 누구냐 이거지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결혼으로 하나 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결혼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의 큰 신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청춘 남녀가 좋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부부 되어서 아기 놓고 산다, 한 몸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또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 속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전부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하실 섭리가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해와 달과 12별의 영광으로 옷 입은 한 여자는 한 남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깨어나고 산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몸의 지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심장부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들인 거예요. 11별이 아닙니다. 잠시 떨어져 나간 한 별 요셉도 주님께 엎드려 절을 해야만 하는 피조물입니다. 잠시 예수님 역할을 좀 맡아가지고 구원 드라마의 잠시 주인공으로 출연한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드라마의 영광받은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옷 입은 해와 달과 12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의 지체가 된 하늘에 속한 성도. 어디 속했다고요? 어디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신분과 영광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위를 바라봅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앉으신 거기에 심령적으로 성령과 말씀의 충만으로 인도받아서 거기 날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무겁고 이 땅에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얽매여 가지고 뭐 복음 맞아 하면 봉사하자 몸이 천근 맞는 건 무겁잖아요. 마음도 무겁고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하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성도가 맞는가? 다시 오실 한 남자 주님께서 추수를 다 끝낸 후에 해와 달과 12별의 영광으로 옷 입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게 될 것을 계시하는 꿈입니다. 이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겠죠. 결혼했으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을 밝히기 위하여 하늘에 매달아 놓은 조명장치 해와 달과 별들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알려주시기 위한 소품일 뿐입니다. 여러 해와 달과 별들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저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게 그거구나.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농사의 7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시작.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으로 옷 입게 될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 눈이 환하게 밝아져 어둠을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대충 그분의 분위기를 보면, 신앙생활하는 본세를 보면 어느 정도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짐작이 짐작. 사람의 짐작. 하나님이 아시겠죠, 정확하게. 달의 영광은 해보다 밝지는 않지만 별들보다는 마음 눈이 더 밝아진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둠이 적을수록 해,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 때 다 나는 해다. 해같이 밝은 얼굴 만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서 약속받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씨 이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들, 빛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 용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의 뭇별과 같은 해, 달, 별은 다 별입니다. 별. 해는 더 큰 별이고 밝게 빛나는, 달도 어둠 속에 더 크게 빛나는 별이고, 해, 달, 별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어두운 마음 눈이 밝아져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계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맞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빛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꼭 신학교를 안 가도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또 이런 것들과 씨름했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점점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퍼즐 조각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그렇구나, 나의 표대, 내 인생의 초점이 내가 갈 곳이 뚜렷하구나. 이럴 때 담대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영광으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참빛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는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동행했던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마침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그 심령이 다 갈리워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늘의 소망만 샘 곁에 심어질 아드폰테스의 심령의 상태가 될 때 해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지요. 그 증거가 애굽 치리자의 옷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는 그때 권력을 가지고 뽐내지 않아요.
잠깐의 명예, 잠깐의 부요, 잠깐의 권력을 주면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넘어집니까? 오직 우리의 낙은,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과 위로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재음악가 베토벤은 47세 때부터 57세로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10년은요 청력을 거의 다 상실했습니다. 음악가에게는 천재음악가에게는 음악이 구원 아닙니까? 음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 필사적으로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서 작곡을, 그래서 보청기를 달았는데요, 보청기가요 국자입니다. 국자. 지금 기술이 개발해서 귀 안에 들어가지만 저걸 귀에다 꽂고 나중에 저것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완전한 침묵이죠. 또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위로를 구하는 그것도 다 끊어진 거예요. 또 9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질병, 종합병원입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성격이 괴팍해지겠죠. 몸도 아프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의 천재음악가 박수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 고립, 완전 침묵, 완전 어둠 속에. 그러나 육신의 지각이 닫힌 어둠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 쌓입니다. 더 이상 끝장났어. 이 속에서 베토벤은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적 지각, 육의 지각은 닫혔지만 영적 지각이 조금씩 열려서 구원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자신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전능자의 능력을 베푸시는 원리대로예요. 잔인한 어둠의 터전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고요 속에서 홀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기간에 음악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명곡들이 탄생해요. 다른 음악가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곡을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10년 중에 만들어진 곡이요, 전 세계의 교회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베토벤 교향곡 넘버 9, 그 끝부분 나오는 환희의 송가입니다. 딴딴딴딴딴딴딴 죄와 슬픔 사라지고, 나중에 같이 불러볼 거예요. 사망의 어둠을 돌파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사망의 어둠을 돌파하여 구원의 빛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는 하늘 보좌까지 침략에 들어가는 정복자처럼 달려 들어가서 그 빛을 본 영혼에게서 터져나오는 환희를 노래한 찬송이에요. 그 베토벤이 남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성도는 깊은 고통의 어둠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밝은 빛의 환희를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사망의 어둠이 끝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영원한 생명의 빛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서 사망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 희망의 빛을 주시고 이겼다, 참 빛이다 말하는데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여러분, 철듭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간절히 혼신을 다하여 바라볼 때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둠에, 사망의 멍에, 모든 멍에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